사랑합니다. 3월 1일 주일 예배입니다. 3월 1일 주일 예배인데 지금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다른 형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양샘병원의 마취과장님이신 우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4명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항상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주님이 삶과 죽음, 화와 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병 고침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육신이 약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지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근심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치유되게 하여 주사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과 만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바르게 치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병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로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샘병원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3쪽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뉴스에서 확진자의 숫자가 기록을 갱신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뾰족한 대안도 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안에 나라 안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시간이지만 또 오늘도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고 창세기 중에도 아주 귀한 인물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50장 중에
거의 25장 정도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그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었다는 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 생각만 해도 왠지 이미지 자체는 좋아 보이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태중에부터 나올 때부터 욕심장이처럼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이듯이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아버지가 임종 앞에 계실 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첫 번째 장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야곱이 또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 마음에는 야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야곱에게 우리가 연민의 점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어서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할 때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야곱은 사실 그 장면에서 그 부분에서 멈춰 있었던 인생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성화의 인물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한 47장 정도 그 부분으로 갈수록 그의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식들과 같이 나아갔을 때 바로 왕을 그가 축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축복이라는 의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권력이 뛰어난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니 이 야곱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노인네가 감히 한 나라의 큰 국왕에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왕이 놀란 거죠. 대체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이야? 치매는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치매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세상의 권력자를 축복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자녀임을 선포한 언약의 백성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웠고 성화의 인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지금 그 영적인 눈으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는 형을 속여서 자기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이 야곱은 나이가 먹어서 늙었지만서도 자기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둘째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영안이 열렸던 그런 성화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인 엄마가 아무래도 네 형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일지 모르니 지금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가 터벅터벅 개나리 보쯤 하나 지고 그 먼 삼원천의 집으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는 중입니다. 그가 다닐 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좋은 차량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어떤 흉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는 그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조상에게도 계셨고 또 나에게도 임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이 부모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겁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고서 약속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밧다마람 삼촌의 집에서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모두 까먹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겜 땅에 적당히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겜은 절반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장소와 또 이 세상과 절반쯤 걸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4장에 보면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야곱의 디나라는 딸이 그 동네 세겜 땅에 좋은 것들이 있나 하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그 일을 알고서 야곱과 자식들이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를 어찌할꼬 그런데 잘 봉합을 하는 듯 하였는데 아들 2명이 나아가서 그 족속에게 우리와 같이 가문이 되려면 우리의 같은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그 하몰과 또 세겜이라는 추장은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동네 어귀에서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할 것인데 이 여인과 결혼하면 우리가 이 동족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동족의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또 그들과 결혼하고 잘 살 수 있고 또 그들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도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모두 할례를 행하자 해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아시죠? 남성들의 생식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에 포경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한 3일쯤 되었을 때 가장 고통이 심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 시점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밤에 칼을 차고 그 모든 할례를 행한 남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적당히 머물러 있을 그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 첫 번째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약속했던 그 날들을 저희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절반쯤 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비나의 사건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그 원인이 누가 잘못됐냐고 따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며 절반쯤 걸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다고,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녹화하며 방문한 것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방문하였냐면 약속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너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를 만났던 너 그때를 기억하냐?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처음 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작정하며 서원 기도하고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한 그 30여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 나를 만났던 거 기억하지? 그 약속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기억하고 있냐? 사실 에서에게 형님 저 형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형님 먼저 가 계시면 제가 곧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비비적거리면서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15마일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계산해도 몇 킬로 되지 않는 아주 근처의 동네인데도 그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너 약속했던 그 땅으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또 아주 순수합니다. 야곱이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잔잔한 인생 가운데 탁 돌을 던지듯이 나타나셨는데 그의 방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그랬죠 하고 순종하며 회개의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뭐라고요?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첫 번째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솔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족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물을 자인데, 이 가족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말이죠. 한번 이 앞에 장면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 자체도 아버지 라반 집에 가보로 생각하는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이 형상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조차도 그렇게 드라빔을 갖고 오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상속권을 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도망오면서도 아버지의 상속권을 물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신처럼, 갑오처럼 여기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식솔들이나 노예들이나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편만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야곱의 결단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찬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나를 살펴보고,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 보내는 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진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진 않습니까? 내가 산 이 차는 정말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여태껏 쌓아온 이 지식들, 누가 이 지식 공격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두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큐티를 나눌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우상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도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목사라는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에 들고, 우리가 지금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쳐있지만 여전히 건강할 때 섬기던 하나님이 내 우선이고 내 소중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믿음의 인물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렇게 죄를 졌다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침상을 떼우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의 탐욕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심령 깊은 곳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케 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욕심된 마음, 악한 생각들, 이런 것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야곱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 결례의식을 행할 때 바로 이렇게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놓고 있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였을 때 영을 깨끗게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보면은 어떤 자세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 그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나가면 너 누구 만나러 가는 거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복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심령이 바뀌었다면 모습 자체가, 정말 드려져야 될 예식 자체가 너희들의 겉모습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날 때 그냥 보통 집에서 잠자리에서 잠옷 입고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를 몸으로 겉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배할 때는 그런 모습을 갖췄고 그렇게 바꿔 입는다는 건 아예 세상의 풍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의 이 환우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면회복이에요. 면회복. 우리가 지금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하나님을 면담할 수 있는 자격의 복장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예쁘게 입고 곱게 입고 어디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환자복이지만 이 복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면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복장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바빴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최고의 좋은 옷은 아니고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입는 환우복이지만 이 복장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초청받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의복을 받고 입으시기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의 자리로 우리가 입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도전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나라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늦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당히 절반쯤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얘야, 너 내 약속을 잊었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음성 들으실 때 즉각 야곱처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편한 자리를 택했군요. 제가 세상을 버타였군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저기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군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쳐있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플 때에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회복할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델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약속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아니,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디나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깨우치는 사건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베델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아프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신앙생활 잘 하였다가 방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야곱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받고 입는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쳐있음에 그들에게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환우들과 보호자들과 간병인들과 모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쓰시는 의료진과 직원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여 병원계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